듣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왔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오늘 어떻습니까? 저 돌판을 보니까 뭐 같아요? 고맙습니다. 뭐 같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선물 2개 갖고 올라오는 거 봤죠? 못 봤어요? 제가 오늘 이제 선물을 2개 갖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 좀 잘해 주세요. 알겠죠? 우리 선생님.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창세기 19장을 봤어요. 19장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딱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언약 잘 지키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만들어주겠다. 뭐로 만들어주겠다? 제사장 나라. 박수. 이게 제가 일 줄 아는데 채원이 일단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우리 채원이 앞으로 박수. 네. 네. 좋습니다. 계속 대답 잘해야 돼요. 자 보니까 채은이 얘기했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할렐루야.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 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강림하겠다. 내가 강림할 테니까 3일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내 음성을 들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세요? 가까이 오지는 마라. 너희가 혹시 죽을 수가 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누구 보고 오라 했어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위로 부르셔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오늘 이제 말씀 이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딱 모세 아론 올라갔고 하나님의 빛도 비치고 막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깨닫고 주님 명령 따라감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자, 1번,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내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너의 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란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너의 신, 내 이름은 뭐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신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하지 마라. 3절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새겨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시니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형상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어떤 거라도 만들면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보통 누가 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죠. 선생님은 안 드립니다. 질투는 누가 한다고요? 예,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비밀이에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고 있으면 질투가 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미워하시는가? 나를 미워하는 자. 그게 뭐다? 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게 죄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까지? 3, 4대까지 내가 그것을 갚겠다. 나를 미워하는 죄, 다른 신을 섬기는 죄, 내가 그 죄를 벌하겠다. 그러나 나를 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혁준이? 아니 지금 나왔잖아. 지금 지문을 잘 읽어야지. 자 지금 뭐하고? 그렇지, 박수. 그렇지.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하면 사랑해주고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시고? 질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하신다?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나도 사랑하는데 내 친구도 사랑해. 괜찮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나 외에 다른 그 어떤 신도 만들지도 말고 그 신하고 섬기지도 말고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7절부터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망령되게 부르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어때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마라. 너희가 말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더럽힐 말들을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아예. 그래서 지금 이게 여호와 뜻이거든요. 여호바 이 자음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몰라요. 모음을 그때 안 붙여서 불러가지고 이걸 부를 때 뭐라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아무 상관없는데 아도나이라 부른 거예요. 왜?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호와 우리가 뒤에 발음해 보니까 여호와일 수도 있고 야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 어떻게 하지 마라. 막 부르지 마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높일 때 어떻게 해요? 너희들 아버지 이름 뭐 어떻게 되시냐?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하면 그냥 바로 이영범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름 아버지 이름을 때 아버지 이자, 영자, 범자 쓰십니다. 예.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는 뭐 그 북한 가면 그렇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이름 함부로 못 부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막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어떨 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외국 가보면 하나님 이름 뭘로 써요? 욕할 때 쓰죠. 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욕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사용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이거 마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말하는데 다 여러분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러분의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는 거예요. 또 8절 보니까 너는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는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려면 뭐예요? 엿새 동안은 뭐 해라? 힘써 모든 일을 행해라. 이 친구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이 친구?
힘써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공부 잘 안 보이는 거냐?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찾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힘써 공부. 주일에 안식일을 쉬려면 뭐 해야 돼? 6일 동안 뭐 해라고? 힘써 공부해라는 거예요. 예? 6일 동안 실컷 놀다가 갑자기 주일이 되니까 왠지 오늘은 교회 안 가고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일 동안 뭐 해라? 힘써 공부해라는 거예요. 힘써. 예? 힘써 공부.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는 거예요. 힘써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러나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라? 쉬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네 여종, 네 가축, 네 그 문안하는 객, 손님까지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이날은 뭐만 드려라? 예배만 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만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도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이 나니까, 네가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아들 딸이니까 나를 닮아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정한 이 쉬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도 그날은 뭐 해라? 쉬어라는 거예요. 쉬면서 뭐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과 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하면 데이트하는 날이죠. 6일 동안은 다 열심히 일하지만 주말에는 여자친구도 남자친구 만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데이트를 하자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겨도 같이 주일에는 어디 와야 되겠어요? 같이 교회 와서 함께 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거예요. 나오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뭐 하신다?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는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신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주일을 잘 못 지킬까요? 왜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왜 잘 못 지킬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일 먼저 할까?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이죠.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못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뭔가 이거 하나님만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드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일인데 지금 계획하면 내 시간을 써도 될까? 이렇게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이제 직장 나가서도 주일에 일 안 하면 장사 잘 할 수 있을까? 주일에 출근 안 하고 주일에 일 안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주님께 나오기보다 다른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란 거죠.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계셔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다 원래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의 진로도, 앞으로의 직장 생활도, 앞으로의 가정 생활도 누가 인도해 주시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에 나는 누구한테 그걸 보호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나한테 복을 줍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무거운 짐 속에서 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복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가는 사람 뭘 받는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섬깁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어때요? 지옥 가는 인생 아니고 천국 가는 인생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대하는 거?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대한다?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제일 처음 보는 사람 부모님. 부모님과의 첫 번째 인간관계가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네가 내 자녀라면,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 누구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부모.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될 거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해주겠다.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부모님을 뭐 하면 된다? 공경하면 된다. 그렇지, 혁준이. 공경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 장수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은 이제 우리 부모님은 정말 싫다. 나는 우리 다른 집 엄마는 좋은데 우리 집 엄마는 싫고, 다른 집 아빠 TV에 나오는 사람은 좋아 보이던데 우리 집 아빠는 좀 싫더라. 여러분 어때요? 아빠 좋아하세요? 우리 혁준이 아멘. 혁준이가 지금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여러분 마음에 쏙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쏙 마음에 드는 자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좀 잘해서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요. 또 좀 더 나아가서 누구를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는가? 우리의 부모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모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셔요. 너희가 지금 이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 누구를 보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하는 거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생 사람 죽일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이미 말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예. 말로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예? 여러분이 사람들 분위기로 사람들 죽이고, 예? 솔직히 법적으로 문제만 없었다면 어떤 사람 죽였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벌써 마음으로는요 분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살인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살인하고 싶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잘해주는 사람 죽이고 싶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왜 죽이고 싶어요? 나한테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열받게 하니까. 열받게 하니까, 잘못하니까. 잘못하는 사람을 뭐 해줘라는 거예요 지금? 용서해줘라는 거예요. 사랑해줘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왜? 누가 나를 사랑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는 누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 번째 보니까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간음이 뭐예요? 간음 뭐예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뜻을 다 알죠? 몰라요? 예. 부부와 배우자 외에 육체적 관계는 다 뭐예요? 간음이에요. 간음은 내가 부부, 내 아내, 내 남편과 육체적 관계 외에 그 외의 사람과 관계를 하는 건 다 뭐다? 간음이다라는 거, 간음. 그래서 이 세대는요 좀 간음이 많은 세대예요. 예. 여러분 결혼 전에 육체적 관계 가지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건 다 간음입니다. 그럼 내가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하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한 아내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 두 사람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다른 모든 관계는 다 뭐다? 간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순결한 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음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그다음 뭐예요? 뭐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는 거.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는 거예요. 왜 훔치는 거예요? 내 뭐 받을 이익을 얻으려고, 남들 것 통해서 내가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잘 살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벌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뭐 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니까. 또 그 다음 보니까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지금 뭔가 이득 보려고. 그런데 거짓말에서 얻는 이득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벌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짓말은 바보짓이에요. 내가 이 사람은 속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혁준이는 속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군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거다 하는 거죠. 17절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남종, 여종, 소, 나귀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탐내는 거 빼앗는 거죠. 훔치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으면요, 뭘로 보겠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강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탐내지 말아야 한다. 혁준이 다 썼나? 썼어? 오, 잘했네. 자, 두 번째, 시작.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사람들에 대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다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왜? 평가는 누가 하시니까?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눈을 속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이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하듯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명확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의 사랑이에요. 먼저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라? 둘째,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람들을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중에 내가 와서 양과 염소를 가를 건데 양들한테는 칭찬한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참 이렇게 잘해준 거 고맙다 하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왕에게 잘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작은 사람 한 사람한테 해준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할만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작은 사람한테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나한테 잘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보통 우리 세상은 어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줄 게 있을 때 잘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안 줘. 그럼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내가 잘해줬어. 근데 얘가 반응이 없고 잘해줬는데 오히려 더 안 좋게 했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잘해줬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잘 안 해줘도 누가 나한테 잘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신다. 왜? 내가 누구 보고 잘해줬으니까. 하나님 보고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것은 누가 거두게 하시나?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반대쪽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너 왜 나 힘들 때 안 도와줬냐? 나 배고플 때 왜 밥 안 줬냐? 나 지금 추워 있을 때 왜 옷을 안 줬냐? 왜 나 감옥 갇혔을 때 한 번도 안 보러 왔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안 보러 갔습니까? 내가 언제 임금 안 보러 갔습니까? 우리 나 임금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셔요?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작은 이 사람한테 너가 안 해준 거, 무시했던 거, 너 대화해 주지 않았던 거, 옆에 있는 힘든 사람 안 도와준 거, 그 누구한테 안 한 거다? 나한테 안 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누구도 사랑해줘라.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잘해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갚아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사람답게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해 봅시다. 잠을 좀 깨우면서 옆 사람이 잠을 깨워줘요. 시작. 구원받은 사람답게 삽시다. 삽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18절 보니까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계명 다 주시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때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 우레가 펑펑펑 막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 막 나고 막 산에서 연기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막상 하나님 보니까 어때요? 떨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워서 떨면서 멀리 서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이제 갑니다. 당신이 모세한테 딱 가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해요? 모세한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어때?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무섭고 하나님 옆에 가기가 너무 무섭다라는 건, 너무 두렵다는 거, 마치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 죽이지 않으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임하셨는지 말해줘요.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뭐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못하도록.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정말 경외할 분이구나. 높이 보여야 될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진짜 잘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어기면 결국 실패한 인생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야? 학교 폭력. 뭐예요? 학교 폭력. 안 돼 아니야? 멈춰. 맞아. 학교 폭력 멈춰. 여러분 학교에서 안 해요? 안 해요? 학교에서? 하죠? 학교 폭력 멈춰. 한 사람이 하면 온 친구들이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폭력 멈춰. 어느 날 기억 안 나? 우리 아들 하던데. 학교 폭력 멈춰. 아니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시범 2013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폭력 멈춰. 자, 이거 멈추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해서 하나님 두려워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높은 분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때요? 백성들은요 멀리 서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다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가 이제 보았으니 이제 어떡하라?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랑 비슷하게 막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었으니까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올려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나는 그곳에 뭐 하겠다?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하나님이 다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해라? 돌로 제단을 만약 쌓을 것 같으면 돌을 뭐 하지 마라? 다듬지 마라를 말하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정으로 쪼갠 돌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층계를 내 제단에 오르지 말. 층계로 이렇게 계단을 오르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당시 우상 숭배하던 방식이었어요. 우상 숭배할 때 막 정으로 쪼개 가지고요 멋있게 제단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우상 숭배하듯이 나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준 방법대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섬기니까 나도 이렇게 섬기고 다른 신이 이렇게 섬기니까 나도 그렇게 섬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께 집중하고 네가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화려한 제단 쌓으려 하지 말고 토단을 그냥 쌓고 돌 쌓을 때는 돌만 그냥 쌓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단 올라서 네 하체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강림을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 줄 알고 뭐 하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뭐 하시고 임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가 중요한가?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형식이라든지 어떤 남들 볼 때 버젓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뭐예요? 있는 것 그대로 쌓아서 나에게 집중해서 예배드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때요?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제사는 안 지내요. 우리가 막 불태워서 여기서 제단 만들어서 제사 지낸 거 아니죠. 왜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으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 안 지내요. 제사를 지내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이미 제사를 단번에 한 번만에 다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로 제사 안 드립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사를 소나 양으로 제사 지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불태워드린 제사는 안 드려요. 피를 흘리는 제사는 안 드려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다라는.
한 번에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항상 주님께 뭐하며 집중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남들이 보기에 뭐 어떤 화려하고 또 어떤 규격이 잡혀 있고 멋있어 보이고 다른 신들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리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로 예배하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이 뭘까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어때요? 어떤 예배의 형식, 남들 보기에 멋진 모습, 이방신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집중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는 복,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립시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 주신 것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혁준이 잘 들었는데 우리 박수.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